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과 13장입니다.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2장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행하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호와가 행하신 아름다운 일은 진노에서 돌이키사 안위해 주심이며 힘과 노래이신 여호와가 구원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분의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특별히 시온의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참으로 위대하심을 그의 이름과 함께 선포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며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하늘 아버지께는 순종이요 우리에게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는 생명을 살리며 더 나아가 영생을 선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이 건국되기도 전에 교만의 죄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유래는 인간들이 자기 지식과 능력에 의지하여 쌓기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었고 그 탑의 이름이 그 지역과 민족들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즉 메대와 바사를 불러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후에는 바벨론을 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름받은 이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싸움을 위해 다시 검열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또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악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날이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쭉정이가 알곡 곁에 있다고 해서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걸러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람입니다. 쭉정이는 속이 비었기에 바람에 쉽게 날립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바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알곡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된 알곡으로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7절 이후부터는 심판으로 인한 멸망과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은 주님의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로서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흑암이 오며 바벨론에는 사람이 국소수만 남게 되고 진노로 인해 땅이 옮겨지며 모든 가족이 전멸되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많은 재물을 쌓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욕심만을 채우려는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려 합니다. 주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가족만 소중합니다. 끝이 없는 욕망으로 인해 절제가 무너져 마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에게는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하고 살아갈 소망을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과 오만,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아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어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심판의 때에 알곡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계절 가을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모든 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이 심판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어디서든지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